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욥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31장 전체가 순결한 욥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반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12절까지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동일한 제목으로 13절 이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1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확고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여도 좋다고 그랬어. 자, 이런 말을 할 것은 그가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았는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가 교만하고 뭐 건방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욥은 어떤 순결한 삶을 살았는가? 참 욥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거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표현했을 정도니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런 삶을 살았노라 얘기하는데, 첫째는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눈으로 딱 봐서 아우 좋다, 맛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 머릿속에서 내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면 침이 꿀꺽 생겨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눈으로부터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시작부터 차단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남자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아이고 이쁘다, 손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음욕에 관한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눈과 언약을 맺어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렇게 다짐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범죄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안 했으니까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법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는데도 정당방위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냐, 아니면 계획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각각 달라요. 과거에 저희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지만, 그 동탄 저쪽 아주 절 있는 동네, 그러니까 그 지금은 무슨 동인가 모르겠네. 중리 쪽이니까 동탄 한 3동이에요. 몇 동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 살던 우리 이제 친구가 있었고, 바로 그 위에 선배 형이에요. 옛날에는 그 중리 그 만이사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도 강이 꽤 어렸을 때니까 좀 넓어 보였는데, 하여간 그런 이제 내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자갈이 주먹보다 큰 돌들이 많이 바닥에 잔뜩 깔려 있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자꾸 그냥 시비를 걸고 괴롭히니까 화땅 비른 게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돌에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좀 돈이 좀 있고 넉넉한 집안이라 변호사를, 아주 훌륭한 신분을 사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시비 걸고 그러다가 방어하다가 막 때리려고 그래서 방어하다, 누구 본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다 진술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무죄 판결 났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이제 무죄 판결 났으니까 누구 편을 들어. 참 이 말하기가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깜빵 안 간 게 잘 됐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은 사람은 얼마나 또 억울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참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 동네에 침묵이 흘렀었다고.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우발적이면 살인도 무죄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방어적이면, 그런데 우발적으로 갑자기 약 올려서 갑자기 화가 막 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형이 조금 덜 받아요. 근데 계획적으로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칼을 숨겨가지고 그놈이 어디로 지나가는 길을 내가 이제 다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어떻게 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게 이제 형량이 늘어나고 칼로 어떻게 찔렀느냐 그럴 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찔렸다 그런 거나 아니면 막 팍 찔렀다 그러든가 뭐 이 말 한마디 팍이 1년형도 늘어날 수도 있고 6개월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범죄라는 게 참 그래요. 똑같은 일을 했어도 어떤 마음의 형태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에서도 그걸 경중을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만 봐서 그래야 되겠다 한 것도 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죄의 어떤 범위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죄의 범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이 욥은 어떻게 아주 처음부터 눈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시선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야 되는데 돈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되니까 주 예수님이 저 뒤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따라가다가 보니까 신앙도 그거보다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도 뒤로 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세상에 이제 어떤 삶의 바운다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신앙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세상 보고 또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다 뭐 이런 거 그런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보는 데서 마음이 끌리게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한 것도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옆에서 또 부추기잖아요. 누가? 마귀라는 놈이 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또 보니까 와 정말 진짜 지나갈 때 지난번에 봤을 때는 왜 몰랐지? 어이구 내가 멍청했었나 봐. 그럴 정도로 이게 먹음직스러워. 그리고 마치 그거 먹으면 지혜가 머릿속에 그냥 확 생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명절 때 이제 추석 명절이나 뭐 이렇게 되면 아주 기상에 관심이 많아요. 섬에서 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배가 그때 들어와야 아버지가 오시지. 뭐 요새 이 가을 장마가 늦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될 때 비바람이라도 치고 그러면 배가 안 뜨는 걸 뭐 날라올 수도 없고 못 오시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 기도를 했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날씨가 좋아서 아버지 꼭 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선물도 뭐 이런 거 사갖고 오게.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고 진짜 바람 불고 비가 부슬부슬 오고 파도 치는 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든지 폭우 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흠없이 추녀 밑에 서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꼬리에 꼬리를 생각이 막 물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인천 어디에 와 계실 텐데 그 다음에 그 뭐 파도가 치니까 못 온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셨을까 그러면서 혼자 상상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냥 서울로 돌아가셨어. 그냥 혼자 뭐 생각이 꼬리 물고 이렇게 하면. 근데 재미난 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서 저 집에 못 오시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지 오시는 것으로 결론 날 때는 별로 없어요. 왜? 보니까 비는 오지 파도 치고 바람 부는 거 벌써 뭐 섬에서 그래도 몇 년은 못 살았어도 대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실망스러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괜히 심통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는 추석 명절에 아버지도 못 보게 하고 아버지가 더 그리운 것보다는 선물이 더 그리웠겠죠.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고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세상과 플러스 되어져서 이제 아주 생각지도 못한, 다시 말하면 성경적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것을 보면 음욕이 생기고 그리고 폭발물을 보면 마음이 거칠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남보나 그런 영화 가서 한 편 보고 나오면 괜히 자기가 남보가 된 것 같아. 걷는 것도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말이죠. 가방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앞에 깡통이 있는데 괜히 발로 뻥 한번 차보고 말이지. 마치 무슨 자기가 주인공 됐다가 만 것 같이. 아이 사람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폭력물 같은 거 말이죠. 계속 그런 거 하면서 막 쫓아가서 막 총질해가지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 하다 보면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 된 것처럼 자꾸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마치 주인공 된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누가 이게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동적인 방면으로 보면 자꾸 보면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요. 괜히 눈물도 나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바로 이 땅을 살아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땅에서 1mm만 떨어져도 하늘이에요. 개미가 조금 위 쳐다보면 하늘이지. 우리는 밑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를 조금만 위로 올리면 하늘이요. 그러니까 생각을 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의 범죄, 눈으로 짓는 죄를 많이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노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귀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 행동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허위와 함께 행동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 말은 자신은 악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야. 나는 정의를 따라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지 악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랑 가득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그는 자비, 온유 이건 가득한 행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고아 그리고 이제 과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말씀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떠났거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을 자기가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았다 않았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그리고 과부였어요. 지금 같으면 한부모 가정 뭐 이렇게 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주는 혜택도 남다르지 않고 또 소외된 사람들인지라 많이 이제 돌봐주려고 하고 약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돕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면 뭐 밖에 나가서 수입할 거리가 없어요. 누가 뭐 갖다 주거나 이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아주 가난층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마치 그런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발로도 마음으로도 손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벌써 첫 번째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그 다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마음에 품어지고 마음으로 품어지면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착하고 좋은 행동만 자꾸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곧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경건하게 해야 된다. 선한 행실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잘 알다시피 소금은 부패된 것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바닷물이 염도가 뭐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대한민국에 온전한 기독교인 3%만 있으면 썩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 때문이에요. 뭐 숫자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욥처럼 신실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성도가 그렇게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열어보면 무슨 가수들의 종교,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 누구의 종교 뭐 이런 거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열어서 이렇게 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계신 게 많아. 제가 그런 생각을 그거 보면서 근데 저 사람의 삶이 그냥 우리가 볼 때 뭐 우리는 매스컴에서 보는 것만 보니까 잘 모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 믿는 사람의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디까지 이것을 연결해서 뭐냐면 내 잘못이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구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몇 번만 해도 집사직분 덜컥 주고 막 이래서 나 안수 집사네 이러면서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 저 사람 1년에 몇 번 가볼까? 저렇게 정치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괜히 교회 이름이나 걸어놓고 기독교인들 표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수작질밖에 안 되지.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강제로 끌어다 앉혀가지고 성경 공부 무조건 하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 유명세도 있고 이런 꽤나 있으니 그래도 한 교회 법에 의하면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출석하면 직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 사람들이 보니까 투표를 하라고 그래도 유명인사 그런 사람이니 투표해 줄 수 있지요. 그래서 뭐 안수 집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감리교회에서는 권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래.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팔아서 자기 이득만 보려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도매금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또 뭐 유명인사가 자살해서 죽었대.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이래. 그러면 더 가슴이 털컥하고 내려앉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쪽으로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사탄에 사로잡힌 것이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가르침에 아니면 이런 거에 있어서 숫자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알뜰하게 챙기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 믿음을 잘 컨트롤해 주는 일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움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소금과 빛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선한 행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냐? 안 쉬워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학생들 주제가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아플 때 치료도 해주시는 하나님.
힘들 때 동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제대로 같이 하여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착한 행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갖고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법으로 죄 안 짓는 거, 그거는 뭐 넘고 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말이. 지금 찬송한 대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천사를 산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때 또 후회해요. 더 살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게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잘한 거 별로 없고 후회하는 것만 잔뜩 남아요.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이 삶을 평가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도 아니면 50년을 살아도 그 삶을 가지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기준이라니까요. 10,000살을 살아도 예수를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20년을 살았어도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이 영원하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것이고, 왜? 천국에서도 찌질이 가난하게 살지는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상급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산 삶이 거기 가서의 평가를 또 나누게 되어지니 최선을 다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올림픽이 내일이라 그러는데 오늘 그냥 술이나 진탕 먹고 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피곤이라도 풀려고 일찍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경기를 해야지 이러고 각오를 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가 자꾸 나의 히스토리에, 나의 역사에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 내 역사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따뜻한 행동이 이웃을 전도하는 가장 큰 또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 말이에요. 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한 전사님이 우리 지방에 있으셔서 와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인이 지금 몇 명이냐 그랬더니 5명 모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그랬어요. 소도 말이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설교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5사람이나 듣는구만. 그리고 또 뭐야? 그 사람들과 무슨 문제를 공유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힘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같은 분에게 우리는 잘하셔야 희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목회하면 10년밖에 더 하겠어요. 그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들에게 잘 이제 믿음이랄지 아니면 이 좋은 행실이랄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전수시켜줘야 될 어떤 책임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셔서 올해 한 200%만 성장해 보세요. 몇 명 하면 200% 되는 거예요? 5명이니까 5명만 전도하면 100%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10명 더 전도하면 200%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겨우 15명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사람에 한 명씩. 한 사람에 한 명씩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있던 5사람은 그래도 기존 성도니까 2명. 그리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1명. 그러면 200% 성장한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할 때 보면 효과가 나면 막 재미가 나가지고 힘이 더 나잖아요.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나는 뭐 2kg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열심히 그냥 풀만 먹고 막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변했으면 에이, 이렇게 실망스럽지만 자기가 목표한 것보다 조금 더 뭐가 됐어.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열심을 내라고, 그리고 전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따뜻한 행동, 이것이 이웃을 전도하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착한 행실이 곧 전도다. 아멘. 세 번째로 욥은 마음으로도 범죄치 아니했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마음에서조차 여인에 대하여 유혹된 마음을 품지 아니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쉽게 유혹되기 쉬운 것이 마음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음조차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노라 그래. 전에 우리 교수님 생각이 자꾸 이런 말 할 때 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까지 너무 죄라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이 고백을 하면서. 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저금 통장을 하나 놓고, 그때 이제 10원짜리 동전 한 번 머릿속에 죄졌다고 생각하면 10원씩 거기다 넣기로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동전이 그렇게 모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걸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모자라더래. 그래서 뭐냐면 다 돈을 갖고 바꿔서 넣은 적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이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걸 붙들고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새가 여기 잠깐 앉을 수 있어. 나비가 여기 와서 앉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쫓아야지. 여기서 새가 둥지를 틀고 여기서 똥 싸고 사는데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그걸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건전한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걸 생각 속에서 범죄하고 그것 가지고서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죄가 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도 좀 봐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람 쪽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어찌됐든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맞아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또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감정에 따라 화가 펄컥 나고 또 미워도 하고 또 그러다가 보면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과 같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자라 부를 만해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다 해서 안 되니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안 될 것 같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막 기도하면 내 안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용기가 나고 말이죠. 희망이 생기고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떻게? 이제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들어오면 갑자기 말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러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것이 그냥 속상해서 오히려 화가 날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 결단하고 한 발자국 또 나가고. 여러분, 눈으로 범죄치 않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범죄치 않았던 삶, 이것이 욥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완전할 수 있겠느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져요. 기도도 1분을 더 해도 더 하고, 말씀도 조금 더 읽고. 이제 봐봐요. 제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한 1년 됐을 때 성경 얼마나 읽었으면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읽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그저 뭐 얼마큼 했으면 매일 1년에 그래도 뭐 10분씩이라도 늘려가야 되고, 이렇게 조금씩 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초점이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지. 나 옛날에 젊었을 때 다 했어. 그리고서는 지금은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되겠어요. 조금 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분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를 여러 번 할 것이고 낭망을 여러 번 할 것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긍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둠이 아주 짙었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어쩌지도 못하는 그 인생에 작은 등대불 하나가 계속 자기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등대는 회전을 하면서 돌기 때문에 한참 있다 번쩍, 한참 있다 번쩍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불빛이 삶의 희망이 되고 그 불빛이 목표 지점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나의 작은 행실이 빛이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치 등대불 같아질 수 있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일이라. 여러분, 거룩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